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6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동행함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무슨 일을 거행하느냐 하면 바알 신당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해 가지고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여룻바알, 즉 바알과 더불어 다투게 하라.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바알과 겨룬자, 바알과 겨루 이긴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무가 됐고 사람들도 그런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신뢰하고 따르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무렵에 또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기드온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에셀이 먼저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니까 첫째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전체 지파가 모이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지역적인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많은 용사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은 벌어졌고 곧 전쟁은 치를 것 같이 생겼는데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 손을 통해서, 즉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시면 그러면 제가 부탁하는 거 하나 좀 해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양털은 졌고 그 타작마당 흙은 안 졌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알겠습니다 한 거죠. 자고일어난 같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털을 짰더니 그 물이 그냥 대접으로 한 그릇이 나올 정도로 그랬더니 기도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거꾸로 마당은 졌고 양털은 졌지 않게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도 저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예,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고 심지어 자기 손이 문둥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걸 하는데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거역하거나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사람이란 이렇게 연약하기만 한 존재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언뜻 아, 비난만은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만일 기드온이고 내가 만일 모세였다고 해도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그렇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아브로와 애국 군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위용 있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그에 비하면 거기에 노예살이라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그런데 그 바로에게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여러 지파들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맨 처음 읽을 때도 그렇지만 메뚜기처럼 그 사람과 약대가 그 수가 상당히 많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었거든요. 그들과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곧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 이 전쟁이 만약에 실패를 해서 기드온이 죽는다? 나 하나 죽는 건 차라리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의 책임은 나 하나의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이 전쟁에서 지면 나의 죽음은 둘째치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고통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심한 모욕과 아주 굴욕을 당하면서 있는 것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심지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거죠. 이러니 기드온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정말 나에게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한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지 않은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이 녀석아 도대체 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몇 번을 해야 내 말을 믿을 거냐? 한두 번 책망도 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대 쥐어 박기라도 하고 걱정 마라 이렇게도 할 텐데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양털을 적셔달라니 양털을 적셔주시고 양털은 두고 마당을 적셔달라면 마당을 적셔주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하시고요. 세워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양털만 젓는 걸 원해? 그럼 그래, 내가 그것만 적셔줄게. 마당만 젓고 양털은 젓지 않는 걸 원해? 그래, 그럼 내가 마당만 적실게. 네가 미디안에게 가든 아말렉에게 가든 동방인들에게 가든 그들에게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기 원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낼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준다고 했지 않니? 그러니 내가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기도원처럼 겁나죠. 두렵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그런데도 세상을 보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걱정됩니다. 하나님을 뭐 믿으면 담대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그러죠?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눈앞에 굉장한 어려움과 현실을 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힘들고요. 주저해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시키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야. 네가 계획하는 것들, 네가 원하는 것들, 그래, 내가 응답하고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은 오늘 이 양털과 마당을 적시는 이 일이 무슨 어린애 장난처럼 이런 걸 하란 말이냐? 라고 짜증내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기도원이 일어설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격려하고 세워주마.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기도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더 깊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크고 작은 위로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고 끝끝내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일의 중압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물러서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기도원을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원의 모든 얘기를 노하지 않고 역정내지 않고 들으시면서 그런 이적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추운 날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회복하고 있는 하정숙 권사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어지게 하시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유지까지 받들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김영순 권사님 축복하시고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안상숙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에게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고민하며 눈물을 삼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가정을 향해, 심령을 향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 12월 4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